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금유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 주 한 주마다 우리 진리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도 하고 하니까 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목적에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진 역할을 통해 더욱 빛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다 아실 거예요. 간을 맞추기도 하고 또 소금을 통하여 우리가 맛을 맞추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자체로 귀한 자원입니다. 이 당시 소금은 오늘날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멜라흐는 소금을 의미하며 신앙생활의 헌신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경계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오경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열어주셨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탐욕과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 어려움,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하나님께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늘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라는 것은 썩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정한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썩지 않는 나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도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에 모든 마귀 사탄의 거짓됨은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줬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결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주셨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적용됐을 때 주님께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더하신 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맛을 더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이란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밍밍한 국에 소금 한 번만 넣으면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갑자기 맛이 달라져요.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이 음식에 맛이 없으니까 뭘 넣냐? 라면 스프를 넣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나트륨, 소금 같은 거예요. 그 맛을 넣기 위해서 그거 하나 넣으니까 야, 맛이 다르다. 벌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맛이란 것은 무엇이냐?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그 소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요. 아, 짜, 이거 못 먹겠어. 그럴 때 너무 안 들어가면 싱거워. 그럴 때에 그것을 조절해서 넣어먹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절이라는 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시험을 주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너 율법에 바로서지 못했지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나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금,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을 간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역할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진리는 누구나도 가질 수 있지만 진리는 자신도 내 주먹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라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그것이 폭력받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 다 진리 하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참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시죠. 그 하나님의 진리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참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중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심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사도됨을 정당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중심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타락하여지고 시험에 드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성경 돌돌 외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경 몇 독 더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될 때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정직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로 가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민,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 내가 지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맛을 내는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과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어로 포스는 빛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빛은 종종 진리와 예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며 감추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고난을 박탈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지만 마귀 사탄은 자꾸 그 자리를 박탈시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위가 어딜까요? 지기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면 그래요. 마귀가 뭐라 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버려라. 저 세상을 보라. 내가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준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내가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높은 것이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질이 부피가 많다고 해서 그 가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조그만 보석도 보이지도 않는 다이아몬드가 오히려 가치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을 때 온 세상의 모든 빛이, 온 세상의 모든 눈이 그 빛 가운데 볼고 예수님을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대를 많이 생각하죠. 그 등대, 저 바다에 그 망망대, 왜 저 등대가 있을까? 난파된 배, 길을 잃은 배들이 그 빛을 보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 길을 걸었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그 빛이 켜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이 빛이 켜져서 다른 배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키는 그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비추는 것보다 누구를? 내 이웃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빛을 감추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점점 어둠에 가까운 시기가 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시험되지 마세요. 한 명의
또 한 마리의 양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하심은 꺼지지 않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둘이서만 했어요. 그 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 백성이 울고불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도 2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여러분 또 다른 적용해 볼까요? 1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몇 명을 말씀하셨지만 그 몇 명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많은 명수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수많은 저 모리아일과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는 육신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적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숨기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인지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선한 행실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선량한 행실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선한 행실인지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그 이치와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아무리 하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이 선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 단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빛이 사방에 펼쳐지고 또 소금이 되어 맛을 좌우지우지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시험과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많은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이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다시 다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빛을 감추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언젠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번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천국의 곳간에 쌓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감당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대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칠 때에 어떠한 폭풍과 어려움이 와도 잘 감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주님이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셨을까? 나에게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건지 믿고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신지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지 않는다면 아버지여 소금은 주님 뿌려질 것이요 아버지여 주님 빛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둔 같이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뜻하신다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그 상황과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뜻 이르게 부족함 없는 예수님의 진리 등대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자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